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 드러내시는 샤론의 꽃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담당한 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주제를 딱 이렇게 정하고 나서 그저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면 충분한데 과연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서 되는지 어쨌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제 주제가 성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짧게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PPT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원래 작업은 넓은 화면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4대3 비율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더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가 아니라 여기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제 성경이 무엇일까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6세기 중세 시대로 잠깐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였으니까 저는 그 중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직자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렇게 사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주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티메아무스 에르고 네 포르테 렐리크타 폴리치타티오네 인트로에니 인 레키에미우스 엑시스티무르 알리퀴스 엑스포 비스데세 에테니메트 노비스 에반겔리자툼 에스트 케드마무둠 에티 일리스 Sed non propiuit illis sermo auditus non comicis pide cum is qui audierant. Ingredimur enim in requium qui credimus camadum modum dixit. Sicut iurabe in iram mea non introibunt in requiam meam et quidem opiribus ab institutione mudi pactis.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박수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셨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시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연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더 많은 헌금을 내시고 면죄부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6세기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원고를 보면요,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라틴어를. 이 글씨가 적혀 있는 건 라틴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죠. 이 성경은요, 사실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예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교회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라틴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냥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죄를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너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막대한 그런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때 당시 중세시대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에는요, 이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면죄부라는 내용을 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이 과연 성경에 면죄부라는 내용이 들어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이 대학원생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95개의 항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박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면죄부가 이 성경적인과 이 성경 안에 면죄부가 진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함께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라는 소논문이 95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 주제가 95개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의 이 소논문의 주제를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 이제 학교에 있는 교회의 앞에 문짝에 붙이게 됩니다. 뭔가 이 내용을 들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을 보면 이 마틴 루터가 뜨거운 제 의지를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땅땅땅 박은 것처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대학 교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종이에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하고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미 교회는 너무나도 부패했고 성도들은 이 교회의 부패 때문에 이미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행동과 그리고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불만이 잘 어우러져서 이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개혁가들의 모든 그런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 성직자들은 이것을 무엇보다 막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자국어로 편찬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국어로 된 성경을 만약에 출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성직자들이 제대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설교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고 진짜 저 목사, 저 사제, 저 주교가 저 교회 성직자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인쇄술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은 몇 권일까요? 네, 39권이죠.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신약은 몇 권일까요? 그죠? 네, 39, 27에서 자,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자, 성경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몇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건 저도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총 31,171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흔히 정경이라고 합니다. 네, 정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정경에는 속해져 있지는 않지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혀 신빙성이 없는 또한 경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정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그냥 이제 옛날 그 아담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것을 받아 적어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성경이 온 것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교회의 모임을 뭐라고 했냐면 공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이 AD, 그러니까 기원 후 90년에 얌리아 공의회에서 39권이 정경으로 발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약 300년 정도 뒤에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나머지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택해집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죠. 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은 이제 10시 54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끝나면 참 좋겠죠. 네,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다루면 너무 방대한 양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처음에 이제 제가 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에 대한 온당성, 그리고 계시의 방법, 계시의 목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의 온당성입니다. 우리가 이 온당성이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 온당성이란 말을 이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판단이나 행동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벽하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1.1획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온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그 사이에 문제가 나게 발생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와 죄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온당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좁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관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집에 계신 분, 그렇죠? 같이 살고 계시고 같이 돌보고 계신 그분들과 오래 사셨죠. 여러분들 함께 오래 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을 계속해서 빤히 쳐다본다고 그 사람을 손을 계속해서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건가요? 사람이 쓰신 건가요? 사람이 썼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온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 환경,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당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문화 가운데 살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목적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빨간 글자로 표시를 했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단순히 사람이 오래전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성경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좀 전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네,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쭉 보면, 특별히 그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셨고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들어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언하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 증언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 네, 여기까지요. 누가 누구를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다. 스스로는 메시아라고 증언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구약도 다르고요, 신약도 다릅니다. 명확하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 구약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곳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메시아를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을 하면 구약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약을 시작할 때에 AD 3년에 탄생하신 분이라고 해서 구약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성경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마라나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 그 두 가지를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과 성경의 역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서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자신의 생각과 그냥 자신의 마음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성령에 의해서 운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운반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라는 그 부분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운반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뭔가 연구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어색해요. 뭔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 적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고요. 밑에 말씀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 깊게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절대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매번 평소에도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뭔가 국어책, 뭔가 경전인 것처럼 읽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동력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책이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화면을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자,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 운반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요?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겠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살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으로 똑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엇이냐면 바로 렉시오 디비나, 바로 영적인 독서, 거룩한 독서라는 방법인데요. 자,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 사람이 강도만 맞았을 때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느냐라는 그 메시지예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냐, 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질문으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얘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때 율법학자가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희한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왔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학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대로 읽은 것입니까?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까?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똑바로 읽었냐 아니면 똑바로 읽지 못했냐,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그 율법학자에게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지만이 똑바로 읽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과 같이 하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언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는 렉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메디타티오, 자, 오늘 라틴어 많이 나옵니다. 자, 메디타티오,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라티오, 묵상했으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콘템플라티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경 가운데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이 순서는 바뀌셔도 돼요.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대로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시편 기자는 간절한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귀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요 NIV 버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어요. 주님, 성경 말씀을 내가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내 욕심으로 막힌 귀, 내 이기심으로 막힌 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막힌 이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진짜 성경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성경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내 귀를 뚫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시고 그렇게 성경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내 욕심에 덧입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정말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온당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겠노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정말 중세시대의 교회 성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